9월 5일 금요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5장 11절 우리는 깨어 오늘을 살고입니다. 앞서 어제 묵상한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셨죠. 그리고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렇게 각각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시작하시기 전에 각각의 주제를 분명하게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 형태입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돌아오면서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할 때 그들에게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사도께서 그 주제를 먼저 밝히시고 거기에 대한 언급을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가운데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에게 확실히 설명해 주시죠. 특별히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에 관하여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먼저 12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먼저 죽은 자들에 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크게 슬퍼하며 또 그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없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하시죠.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 두 번씩이나 부정의 표현을 반복하시죠. 이것은 이중부정이라고 하죠. 무언가를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사도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의 교우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죽어버린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수 없고 그 영원한 생명에 동참할 수 없으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인가라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잔다라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잔다라는 것은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너희는 반드시 부활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슬퍼하면 안 되는 근거는 부활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근거로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안에서 그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안에 다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 자신의 사색이나 어떤 논리적인 유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강림은 우리가 좀 들어본 말씀이실 수 있는데요. 파르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영접한다라는 것은 아판테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당시에 이 파루시아나 아판테시스라는 이 용어는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헬라 시대에 그 황제나 아주 고위 공직자들이 어떤 도시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때 그 방문을 파루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영하는 시민들이 마중 나가서 호위해서 그들을 성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행위, 그것을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 강림하신다, 영접한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런 익숙한 표현을 사용해서 주의 다시 오심과 그를 환영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 17절 후반부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과 우리는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죠. 완전한 구원의 성취, 그것은 영광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하시는 것이죠. 먼저 죽은 성도들로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던 저들에게 이제 명확하게 마지막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데살로니카라는 엄청난 도시에서 아주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소수입니다. 그러나 작은 숫자였음에도 그들은 분명하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그 부활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부활의 생명을 알고 믿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쁨이요 감사할 제목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제 이어지는 문제는 예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염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죠. 결론은 그날이 언제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그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너희들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그날이 이를 것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모두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비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특별히 임신한 여인의 해산 시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확실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임하신다라는 점이죠. 도둑은 운이 좋으면 평생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뵌 임신한 여인의 경우는 결국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출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듯이 그날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입니까?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에 결코 어둠 속에서 분별력을 잃고 그날을 전혀 모른 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질지라도 성도는 오직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기에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인사말의 1장 3절에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하셨죠. 여기서도 똑같이 언급하십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죠. 에베소서에서 이것은 전신갑주로 이제 발전할 것입니다만 우리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주님과 함께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늘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온갖 염려와 유혹과 어떤 물질적인 가치관 이런 데 빠져서 아주 짙은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잠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굳건히 영적 무장을 하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에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서로 덕을 세우기를 이 다른 번역본에는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망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삶을 세워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깨어 있으면 그 순간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세우며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의 관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히 답하시는 것이죠. 첫째, 먼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이다. 슬퍼할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둘째는 주의 재림의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임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대해 속수무책이지만 성도들은 빛의 자녀로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종말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내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다시 오심과 부활을 소망하며 묵상하게 하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고 깨어 있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